우리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을 다니다 보면 관심이 있거나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을 불문하고 이 친구는 뭔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말을 걸고 친해지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MBTI E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아마도 적극적으로 더 말을 걸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I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먼저 다가가기가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SNS 아이디를 물어보고 팔로우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또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친분이 생기면 어떤 기념일이나 무슨 데이가 되면 선물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생일이 되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같은 날이 오면 선물을 챙겨주면서 그 친구에게 마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줌으로써 관계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친구와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땅에 택하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셨고 이에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녀들과 돈독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규례들을 통해 유익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쌍방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관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8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까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서정은 총 9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소명이고 2단계는 거듭남, 3단계가 회개 그리고 4단계가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회개함으로써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정한 은혜를 주시고자 일정한 방편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규례를 통해 일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구속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교회를 수단과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으로 세우시고 택함 받은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성화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주셨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 즉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성례를 위해 모임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말씀과 성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성례가 아니고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지만 로마 카톨릭은 말씀과 성례보다 교회 조직체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교회를 통해서만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교회 미사와 의식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회론을 다른 교리들보다 가장 위에 두면서 교회가 성경보다 앞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초자연적 은사를 주는 기관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교회론에 관련된 교리를 무려 120개 이상 제정했고 교회론을 신학의 가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자의 유골 또 성자의 성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는 이보다 낮으며 예비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경보다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장한 7가지의 성례가 있다면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이렇게 7가지 성례를 교리화시켰습니다. 우리 화면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러한 로마 카톨릭에 대해 마르틴 루터는 은혜의 수단은 성례가 아닌 말씀이라고 주장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세례식과 성찬식 2개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말씀보다 교회 조직 그리고 성례 의식을 중요시한 사실은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프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그 무엇도 아닌 말씀이고 말씀을 떠나서 행해지는 성례와 의식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의 7가지 성례 중에서 성체성사를 비판했습니다. 성체성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성찬식을 할 때 받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실제 육체로 임하신다고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화면 한번. 네. 이에 종교개혁가 치빙글리는 이 화채설에 대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즉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어지 않고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채빙글리는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에 실제 육체로 임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채빙글리가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사실은 당시 유럽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치빙글리의 주장에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역시 화채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빙글리의 주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찬식을 행할 때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의식이고 이에 성도들이 은혜를 입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 그 자체가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원이라는 것이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그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시고 이를 통해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구속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지켜나가야 하고 이 사실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수단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리고 또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단을 잘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장 먼저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유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규례 의식들이 말씀에서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째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120명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2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불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를 통해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신 모든 일이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증인이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청중들을 설득시켰고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거듭나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청중들은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약속된 메시아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청중들의 질문에 베드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 받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권면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본문 4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4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처럼 베드로의 권면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3천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첫째가 되어야 할 것은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거듭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기원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실제 행하심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처럼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으로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닌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유일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장차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전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데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배우는데 힘쓰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마르틴 루터는 당시 카톨릭의 만행을 비판하면서 비텐베르크 교회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유수라는 책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성례 제도에 대해서 비판했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통해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편지를 로마의 교황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이에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었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를 비롯해서 로마 카톨릭과 국가 최고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장에서 루터는 그의 주장과 저술들을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종교 재판에서 이단으로 정죄될 시에는 화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 말씀에만 정복당해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같은 루터의 간절한 외침은 종교 개혁에 있어서 신기원을 이루게 된 위대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성경만 붙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루터는 결국 보름스 의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얻었고 그렇게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가사의 대부분이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특히 구약 성경의 시편은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쓰인 것으로 본래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릴 때 찬송가로 불리던 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알 때 찬양 가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마음속 깊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올바르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처럼 세상 그 무엇보다 말씀을 경외할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데 가장 집중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성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식을 이 땅에 보여주셨고 베드로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세례식을 받을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성령의 선물까지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처럼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세례식은 회개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시인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외적인 표시를 받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의식을 공개적으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외적인 표시뿐만 아니라 약속의 선물인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례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적인 표시를 받게 되고 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적인 표시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적인 표시로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은 각각 영적인 재능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마음속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고 믿음이 생긴 교회 성도들은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적인 표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로는 세례식뿐만 아니라 성찬식도 존재합니다. 우리 본문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데 힘썼고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이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데 힘쓰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 힘썼고 이 의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의미와 뜻을 기억하고 되게 새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그 의미와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례교인만 성찬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꼭 세례를 받아서 나중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하는 수단으로 세례식과 성찬식을 주셨고 이 의식들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에 힘쓴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도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 본문 42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닌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 기도 모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꼭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 또 정오 기도회, 저녁 기도회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까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다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으로 가장 선한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기도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쓰고 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게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외적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얼마나 듣고 이해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실천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데 힘써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또 은혜의 수단으로 성례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례식과 성찬식 같은 의식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례 의식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적인 표시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수단은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는 데 힘쓰고 또 삶 속에서 따로 기도 시간을 내어서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행하는 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삶 속에서 구원의 유익을 가득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